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6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또 하나가 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을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 아내한테 중간중간에 듣기는 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등록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전도가 잘 안 됐는데 없으니까 잘 되는 거 보니까 종종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3개월 동안 어디 잠깐 갔다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감사의 양태라고 할까요? 첫째는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속마음을 보면 하나님 올 한 해 저 잘 지켜주시면 제가 추수감사 때 한번 큰턱 낼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시면 올 한 해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만약에 제 삶이 형통하게 된다면 제가 힘껏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겠지요. 만약에 감사보다 조금 성숙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는데 그래도 무탈하게 평범하게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런 감사의 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감사는 만약의 감사도 아니고 때문에의 감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가슴 아팠던 일이 왜 없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은 곧 이어 생겨날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왠지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 복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복 받으면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만약의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데 이 맥추절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3가지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430년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7일이 7번 지난 절기를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77절이 될 쯤에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77절을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7절에 처음 익은 곡식, 밀과 보리, 이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7절,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날을 말해요. 그리고 이 날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이 7번 지난 50번째 맞는 날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날을 오순절로 지켰어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유월절, 또 우리 맥추절,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이제 이 자연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농경 시대의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77절, 초실절을 그리고 오순절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시내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계명.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보며 비로소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77절이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방언과 온갖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시작이 된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맥추절인데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첫 것,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 거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 곡식의 처음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을 주셔서 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자연을 지키십니다. 결국 첫 열매를 드리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은 뭐 귀하게 여기는 뭐 보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깝게 여기는 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건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6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도 절기의 설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첫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남겨두라 명령을 하세요. 왜? 그 모퉁이 것과 떨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이웃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분들, 이 땅 가운데 소외당하고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원금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지날 때 그때부터 결단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맥추절은 그저 받은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명령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뚱맞은 거예요. 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거친 땅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아니 거기에서 무슨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거기서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킨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했고 결단을 하기도 했겠죠. 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6개월을 지나 보니까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시간을 건너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비단 40년의 시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놀랍게 변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누리호라고 하는 최첨단의 그런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세계에서 선두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전제하며 살아가고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가 변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너희들은 이제 첫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새롭게 보아야 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택해진 것은 제가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말고 그 후에 따로 70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제자로 파송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특수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70인을 세우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선교사, 장로님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70명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어 가시다 보면 17절 이하에 그 70명의 사람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선교 보고의 내용이 나와요. 모두가 다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 물론 일하지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 무명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로서 때로는 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다음 세대 어떻게 복음화시키지? 점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사람들과 같이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그곳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세요. 그들은 목사,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70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 이 유대 문화는 이 숫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 7,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오순절의 개념으로 지키는데 49, 50,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세요.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좀 짓궂지요. 다 알면서 우리 보러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데 내보내면, 자, 여러분들 밖에 비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린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산도 준비시켜 주시고 우비도 준비시켜 주시고 신발 젖지 말라고 비 올 때 신는 장화도 해서 잘 이렇게 준비해서 내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단순히 비가 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사탄의 공격이 있고 영적인 전쟁터인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너무 무대책 아니에요? 배낭이나 전대, 신발 가지지 말래요.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지내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를 간신히 벗어나는 것 같았는데 전쟁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뭐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정복해 갈 거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물가가 올라가고 뭐 기름값이 치솟고 생활비가 올라가는 그 현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더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니까.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도저히 지갑만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정말 회심하고 마지막까지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갑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초실절, 가장 처음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이 오순절,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도 미래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주일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서길 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왔던 이 70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12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기도 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옆에서 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기도 했는데 이 70인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주님께 기쁘고 감격하며 주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70인의 제자들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꿈들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첫 열매로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들고 주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추수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